올 한 해 저희 교회 표어가 바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연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자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지난주에는 기도의 청지기가 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재물의 청지기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부자라도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돈 얘기, 물질, 재물에 관한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7개 정도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37개의 비유 가운데 무려 18개의 비유가 재물, 물질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비유 가운데 절반이 물질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신 예수님이 무슨 돈 문제를 물질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물,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신앙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보면요, 믿음과 기도에 관한 단어는 구절은 얼만큼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은 500구절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질, 재물에 관한 구절은 몇 구절쯤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려 2000구절 정도가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비유의 절반을 물질에 관한 문제를 다루셨고,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기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500회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물질에 관한 규절은 무려 2000규절에서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관한 문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만몬을, 물질, 재물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에서 절반을 강조하셨고, 성경 말씀 믿음과 기도보다 오히려 물질에 관한 문제를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의 청지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동생이 예수님 앞에 와서 형이 부모가 남긴 유산을 혼자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얘기 좀 해가지고 재산을 적당히 잘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그래? 얼마 받았냐? 형이 얼마를 가지려고 하냐? 너는 얼마 주려고 하냐? 뭐 상황을 물어보고, 그러면 되냐? 형아, 너 좀 동생들 생각해서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재산이나 나눠주는 그런 재판관으로 온 줄 아느냐? 냉정하게 예수님이 그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어차피 형 것 뺏어가지고 동생 나눠주라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더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뭐 1,000억을 받았으면 동생이 뭐 500억 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마 더 가지려고 싸울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형제지간에도 유산 때문에 막 법정 고소를 하고 왼수가 되고 뭐 평생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 결국 탐욕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서 갈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일침을 가하셨어요. 그 일침을 어떻게 가하신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볼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얼마를 나눠 가질까 그거 가지고 쌈박질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다?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더 가지고 더 쌓아놓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절대 평안함이 없고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뭐에 있지 않다?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형 네가 다 갖는다고 네가 행복해질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생 네가 형 거 다 뺏어 갖는다고 행복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런 탐심은 뭐예요?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게 이게 탐욕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치게 많이 갖고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다? 우상숭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 그런데 지나친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은 행위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고 소유에 관심을 갖는 사람,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사는 한은 절대로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세 가지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얼마나 많이 거뒀던지 창고가 부족할 정도.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다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구나.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풍성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는 자기중심적인 욕심만 부리고 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감사절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니? 그래서 성경은 언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전세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 지난주에 감염된 자 예배 드렸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폐쇄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한 일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생각해 보면 감사 또 감사할 것뿐이에요. 근데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17절 19절에 보면 이 인칭 대명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번역은 정확하게 이 대명사를 번역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무려 6차례나 반복되어 있고요, 나이라는 말이 무려 5차례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규절 가운데 무려 6번, 5번, 11번이나 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을 향한 배려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 창고를 넓게 짓고 오직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독백을 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직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지 가난한 자에서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많은 걸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 쌓아두면 결국 그것은 좀 있을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 헨리 포드가 영국에 공장을 세워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날 신부 세 사람이 찾아와서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선 병원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15,000가 모자랍니다. 이것을 좀 도와주세요. 헨리 포드가 기꺼이 $15,000를 하기로 하고 체크 수표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에 이제 헨리 포드의 그 선행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잘못 적었는지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 자선 병원을 위해서 5만 불을 기탁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찾아갔던 신부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15,000불을 기부하셨는데 기자가 잘못 써가지고 5만 불을 기부하던 신문에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드리고 정정기사를 내보낼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헨리 포드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5,000불이 아마 적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기꺼이 35,000불을 더 추가로 내겠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한 가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단 이 조건만 들어주십시오. 당신 그 자선 병원 앞에다가 이렇게 한 구절만 써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이방인이었지만 당신들이 저를 이곳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인데 영국에 공장을 짓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신들이 이런 선행을 하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인인 나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표현을 써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이런 멋진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서 안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세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의 쾌락을 누리고 즐기고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내세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이 원래 원어된 표현이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뜻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어도 먹고 마시고 즐겨 누리고자 해도 오늘 밤 내 생명을 바로 내가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은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욥기 1장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은 동방의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부자면 얼만큼 부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을 시험해서 하루아침에 뭘 잃었어요?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강까지 다 잃었어요.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 자도 불평 원망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욥기 1장 21절,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위대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잃었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욥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의 믿음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천천히 한번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으로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일편단심 고백은 뭐예요? 나를 존귀하게 하신 분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자수성가했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어렵게 태어났지만 자수성가한, 스스로 노력해서 큰 것을 손에 얻은 사람이야,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은 틀렸다고 그랬죠. 우리는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자로서 신수성가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수성가한 게 아니에요. 신수성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지, 내 수고와 노력은 물론 있었지만 그거는 아주 미약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이런 가정을 이루고 가게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 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실수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한 거예요. 왜? 그가 실수하고 완벽한 존재가 이라서가 아니라 실수하고 허물이 많았지만 모든 것이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달려있다는 걸 믿음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10개를 주셨으면 10개가 다 내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믿음의 표현으로 너희가 10분의 1은 하나를 내게 드려라. 이게 11조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11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서부터 훈련받으면 당연히 드리는 줄 아는데 이게 중간에 믿어가지고 11조를 드리려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11조를 드리는 신앙인들 보면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드리는 11조만큼 부모님께 용돈 저 못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릴 만큼 11조 해야 하네요? 그 이상으로 다 합니다. 11조 드리는 분들은.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님도 우리가 그렇게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중간부터 하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온전하게 못 드려도 훈련을 하셔야 돼. 11조도 훈련이 돼야 돼. 처음부터 10분의 1을 갑자기 드리려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주십시오. 또 우리의 가정과 환경을 지켜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를 못 드리니까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하니까 11조를 안 드리고 뭘로 드려요? 감사헌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바른 헌금의 자세가 아니에요. 11조는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지만 드리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온전한 11조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을 보십시오.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라기 선자가 선포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막 선포하는데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대드니까 말라기 선자가 말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떼먹은 거, 그거 하나님께 뭐 한 거다? 그게 바로 도둑질한 거야 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언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너희 집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다 죽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런데 이것만큼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한다? 창고에 쌓을 거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너희들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가면 첫 월급 받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첫 열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너희들의 직장을 지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너희들 믿음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취업을 한 애들이 첫 열매를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린 애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다 불러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너희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그런 교육을 제가 시켜서 그런지 제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 졸업 이제 반인데 유예를 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월급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 하는 아빠 이거 받는데 다 내야 돼? 너 배운 대로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들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빠 이렇게 드리면 안 돼?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인턴이니까 이거 온전한 취직이 아닌데 이걸 그냥 드리고 다음에 안 드리는 것보다 이번에 3분의 1을 드리고 또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씩 드리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그건 네 믿음대로 해라 제가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귀하다. 그래서 제 아들이지만 제가 기특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 달 늦게 취직했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해찬이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높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나는 인생을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인색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낀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후안 오르트 까를리티스라는 아르헨티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때 성 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다 아멘 하려다 조금 약간 머뭇거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앞에 결단하십시오. 다음 주 오실 때 여러분의 집 문서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이 다 집 문서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헌금 시간에. 그걸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집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다 받고 나서 한 사람씩 하나의 집 바친 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시간 당신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다시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이 시간 다시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 문서를 한 사람이 돌려주면서 그런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집 문서 어떻게 받쳐?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집 문서를 100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그냥 목사님 나쁜 데 쓸지 않을 걸 믿으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필요할 때 쓰세요라고 100명이 집 문서를 갖다 맡겼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근데 그 목사님 그 집 문서 갖고 쓸까요 안 쓸까요? 절대 못 쓰죠.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집 문서 갖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갖고 오라고도 안 할 거예요. 시험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물의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될까요?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고 쓸 만큼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공술의 공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36살에요 열병으로 죽었는데요 유언을 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세계를 다 통치했는데 죽으려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유언한 줄 아세요?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내 두 손을 내어놓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는 알렉산더도 갈 때는 뭘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살 집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이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어려운 자리에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소자에게 뭐 대접하는 것? 대단한 것 주지 않아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게 누굴 섬기는 거다? 나를 섬기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뭘 할까요? 어떻게 베풀고 나눴냐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줄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주라. 이건 명령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 시골 장에 따라가면요 쌀을 사오게 돼요. 쌀 살 때 쌀 장사가 이 대로 이제 쌀을 데워주는데 한 말 주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을 거기다 딱 집어넣고 거기다 막 쌀을 붓습니다. 그리고 얼른 푸대에다 부어줘요. 그런 집에 와서 보면 한 마리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마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방앗간 와서 이종원 권사님 잘 아실 거야.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면 손을 쑥 빼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쌀을 붓고
누르고 그다음에 흔들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거기다 또 꼬봉으로. 그러면 집에 오면 그게 쌀 한 마리 아니라 한 말 훨씬 더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싹 깎아서 인색하게 주는 게 아니고 흔들어서 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석사보다 박사가 더 좋고 박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밥사예요. 밥사. 무슨 사람? 밥사는 사람이 박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 제 선배 가운데요, 신학교에 갈 때 자기 이렇게 서원을 했대. 하나님, 나는 밥 얻어먹는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밥 사주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서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목회도 물론 잘하셨지만 보너스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목사인데도 수십억 부자예요. 그분은요, 갈 때마다 오늘 밥 내가 살게, 심지어 호텔 가서 밥 먹어도 오늘은 내가 쏜다. 그냥 인색함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밥을 안 얻어먹으려 애를 쓰는데, 서울 살 때는 밥을 늘 사줬는데 이 개척을 하니까, 개척교 목사다 보니까 귀찮게 얻어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얻어먹는 목사 되고 주는 목사, 밥 사주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주는 사람이 좋아요? 얻어먹는 사람이 좋아요?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염치가 있지. 그런 사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좀 내가 힘들어도 줄 알 때 그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꼭 돈 낼 때 되면 화장실 가는 친구 있잖아요. 꼭 돈 낼 때면 내가 쏟게 와서 안 되는 카드만 들이밀어 가지고 아이 왜 안 되지? 이 한도가 다 됐나? 그건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들 밥 잘 사주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쏠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의 선한 재물의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게 선한 재물의 청지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을 줬고 물질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쓰고 왔느냐고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그게 도로 헤아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대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카운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색함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00세 시라고 말하지만 다 100세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이도 갑자기 떠날 수 있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청년 의사도 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깐이에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인생인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면 이 모든 누구이가 되겠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적어도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는 가난할지언정 하나님께는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의 청지임을 알고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선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